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진리는 명쾌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가 답. 이것을 아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죄를 이기고 생명의 길 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고 생명의 길 갑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죄를 넉넉히 이기고 분별한 가운데 성령의 사람 되어 생명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면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또 부모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특별한 자녀였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요셉이 이제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완전히 인생의 바닥과 같은 모습에 처해졌을 때 그 요셉은 그 인생에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어렵고 힘들게 살면요, 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덜합니다. 그 어려움이, 마음의 아픔이 덜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살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더 견디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 요셉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을 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요셉이 다 관장하고 맡았습니다.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소유가 더 풍성해지고 축복을 누리게 됨을 또 그 주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 내 종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내 요셉을 통해서 이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연약한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기뻐하며 평안함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도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느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분별한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왔을 뿐이지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생명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몸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자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와 한 영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유한하고 끝이 있고 약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누리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바로 요셉의 삶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종으로서 내가 종의 신세를 면하고 자유를 얻은 것, 그것만으로도 종으로서는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일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것은 종으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같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영화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셉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잖아요. 종이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마음속으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도 입술로 주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또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주 예수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내 기쁨의 원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을 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 종에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총무의 역할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잘 지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여길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위기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잘 된 거죠. 이제 종으로 다른 민족에,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팔려와서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성공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 역시도 사탄이 틈타며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역사하지는 못하지만 틈타는 역사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요셉의 삶에 보디발 아내가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마귀 귀신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여 깨어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밝히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가 노안이 와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어두워졌어도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귀신을 보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연합된 삶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신앙의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도록 마귀는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킨 자를 찾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삼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또 죄에서 승리하여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멸하고 쫓아버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요셉을 삼키려고 오늘 역사합니다. 또 나아가서 요셉을 삼키고 요셉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 나라의 구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그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요셉 하나 넘어뜨리면, 요셉을 죄로 유혹하면, 그 죄에 빠지게 만들면 그 애굽과 그 민족들 모두가 다 구원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이 속아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요셉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금 지어서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지금 지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 송곳이 있으면 그 송곳은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마찬가지. 우리가 죄에 넘어간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요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 통해 자복 회개하며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용서함 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고 하나님의 방법 또 회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흰털같이 정말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들의 그 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쫓고 멸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유혹합니다. 아무도 몰라. 요셉의 마음에도 요셉의 그 상황에도 역사했을 거예요. 이 보디발 아내와 요셉이 있는데 둘만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죄 지어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은 역사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네가 다 가졌는데 뭐 어때? 괜찮아. 이거 하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탄의 목적은요. 죄의 유혹,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치명적인 때에 그것을 죄에 터뜨려서 사자와 같이 삼키는 그런 결말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용납하고 죄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여러분 정말 사탄이 그때에 여러분들이 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도 성공의 위치에 올랐을 때 사탄은요 그 죄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로 올가매서 그 죄를 인해서 여러분을 삼켜 정말 영원히 정말 멸망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물질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 또 예배, 영적인 그러한 삶의 유혹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숨길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죄짓게 만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생에 사냥하는 사자나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붙잡으면요, 그걸 놓지를 않습니다. 큰 동물이 몸을 막 흔들어서 자기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자기 몸이 내팽겨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그 하이에나, 그 맹수는요, 그 물은 먹잇감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완전히 삼켜버리려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청문회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또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그 청문회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모든 과오가 다,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다 드러나는 모습들,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죄라는 것이 저렇구나, 또 영적으로 마귀는 또 저렇게 역사하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와, 죄와 함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저럴 거면 차라리 저 위치에 오르지 않고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그 인생에 더 유익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왜 지옥에 가고 죄로 인해서 왜 지옥에 가고 또 멸망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니까 그 죄의 문제는 그 자신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죄의 덫에 속아서 주님을 떠났다면 요셉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를 않으시는데 우리가 놓지를 않는다면, 함께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잡은 손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사람이 없다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욕심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또 요셉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볼 때는 그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그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죄로부터 상관없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우리가 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의 삭시 영벌 사망임을 알며 죄를 정말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반대로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감추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런 세상이야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이 괜히 나만 고집부리다가 나 혼자 손해받고 나 혼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니까 요셉이 갑자기 잘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승리할 줄 알았더니, 성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총무로서 잘 지내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내가 잘해보고 죄를 이기는 그 순간 또 이러한 어려움, 억울함을 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또 특별히 전도하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상황과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으로 역사하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만연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성령의 사람, 성령 하나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때론 세상의 길이 넓어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넓은 길이, 빨라 보이는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결국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처럼 결국 넓은 길, 빠른 길, 세상의 길은요 결국 사망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의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마 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어리석어, 적당히 죄짓고 타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실패했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그 감옥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그냥 요셉의 삶은 아마 그 주인 보디발 집에서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큰 나라의 또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워 사용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의 꿈을 해몽하다가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는 요셉의 삶, 그것은요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요셉과 같은 축복된 삶임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도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좁은 길, 세상은 눈앞에 성공으로 유혹으로 죄짓기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죄는요, 덫입니다. 죄는요, 어떤 길이라기보다 죄는 덫입니다. 덫은 뭐예요? 미끼를 놓고 사냥감을 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입니다. 이게 마귀는요, 죄를 가지고 우리 이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죄의 덫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 미끼를 보고 물면 그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낚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낚싯대에다가 낚시 바늘 끝에다가 뭘 놔둡니까? 근데 낚시 바늘만 던지면 그냥 물고기가 알아서 그냥 잡혀요? 아니잖아요. 미끼를 놓잖아요. 물고기가 물만한 미끼를 놓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통해서 미끼를 던져놓고 그것을 물면 죄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생명의 길,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힘들고 험난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구원이요, 그 끝은 승리요 축복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잠깐 아무리 좋아봤자 멸망당하고 영벌에 처해진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끝이 좋은 사람, 저와 여러분 신앙인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처럼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죄와 상관없어야지, 죄의 눈을 가려야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요, 마음에 정죄감, 죄책감만 들고 더 죄에 대한 생각만 드러납니다. 죄 짓지 않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시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 부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죄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회개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돌이키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은 죄가 당연시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귀한 영혼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과 만족,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동역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며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죄로 또 마귀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듣고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주님, 내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 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누어진 어려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기관들, 또 모든 위정자들, 공무원들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제목들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생명의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